그러나 오늘부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이 퍽퍽하다라는 말 합니다. 이 퍽퍽하다가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퍽퍽한 게 보통 이제 물기가 없는 걸 퍽퍽하다고 말하고 사람은 융통성이 없을 때 퍽퍽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인생이 되는 일 없고 막막하기만 하고 어렵기만 할 때 우리는 삶이 퍽퍽하다고도 합니다. 서울여대 이종태 교수 책에 보니까 퍽퍽한 일상에 치여 하늘 한 번 본 적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글도 있고, 치열함에 가려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헛헛한 마음 채울 길 없어 보입니다. 헛헛하다라고도 합니다. 또 먹먹하다라는 말도 쓰겠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사는 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요즘에 나온 CCM 가사처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눌러 오고, 그래서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고국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도 없고, 수확도 적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뭔가 입을 옷도 마땅치 않고, 또 월급을 받아도, 이 싹쓸 받아도 그것으로 좀 저금도 되고 저축도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가게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도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말도 참 안 듣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병이 찾아오고, 또 조금씩 모아서 좀 저금도 하고 또 재정 능력도 회복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삶이 참 피곤하고 삶이 퍽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다가 조금씩 하나님 관계와 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너 인생길 한번 돌아봐라, 너의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아라,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지금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그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알면서도 신학이 삶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그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조금씩 소원해지고 멀어지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종자를 많이 뿌려도 수확도 없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또 싹쓸 받아서 좀 채워보려고 해도 구멍 뚫린 전대라 아무리 채워도 자꾸 비워지게 되고, 그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돌아봐라. 너희 살아온 인생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문제는 오늘날 교회 건축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백성,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뭐 그러고 살잖아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조금씩 멀어졌다기보다는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 욕망이어서 지금보다 더 낫게, 더 좋게,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욕망이 우리 본능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바라고 더 욕심을 내고 그걸 채우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고 그 일에 굉장히 분주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지나온 날들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굳건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졌습니다. 형편도 좋아졌고 전에 비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내 욕망을 채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우리가 자가용이 없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습니까?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멋지게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너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봐라. 너 지금 잘 살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독특하게도 12절에 오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세 부류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전을 건축해 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할 때 이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 14절에 보면 감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 또 어떤 번역에는 흥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흥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전을 건축해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의 욕망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다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 전반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보니까 예전에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전에는 참 영광스러운 성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너무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직분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예배자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으면 경제가 좀 펴야 되잖아요. 뭐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사업도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가정도 뭐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좋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또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고, 아유 이거 하면 뭐하나,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걸 한두 번 이상 그렇게 느껴요. 아 이거 하면 뭐해, 아무리 해도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4절에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임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금 굳세게 하여라, 굳세게 하여라, 굳세게 하여라. 야 너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다 안다. 누추해 보이지, 초라해 보이지,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 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 성전이 굉장히 초라해 보여도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오히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으면서, 믿음의 성전을 지으면서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지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다. 심지어 지금 이 영광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에 나중 영광이 그 전에 있었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의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말씀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문이나 권유
청유의 형태로 문장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듯이 말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러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죠. 거룩한 고기 싼 옷자락이라고 해가지고 그 옷자락에 닿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물질들이 거룩해지느냐? 율법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3절에 학계가 다시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이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자가 그것을 속죄하지 않고 다시 만지면 다른 음식들도 부정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모든 게 부정하고 모든 게 지금 죄로 말미암아 다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귀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려면 반드시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총체적인 부정, 그러니까 나와 너도 부정하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부정하고 심지어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부정하고, 우리는 보통 나는 좀 거룩하고 당신은 좀 죄인이고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다 썩었고 그걸 개탄하잖아요. 우리는 안 썩었고 정치인들만 썩었다는 식 아닙니까? 그들이 썩었다면 그 백성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 우리들의 얼굴인 거죠. 내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의 모습도, 그 사람의 모습도,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뿐 아니라 나라의 얼굴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메시지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의 요지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백성 되고, 그제서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1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이 임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 가족들, 자녀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육신에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도전하기도 하고 삶이 꼬이고 어려워져 갈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자. 그럼 참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우리 욕심이 참 대단해요.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회개하고 불순종의 자리를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 치명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딱 죽음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창고가 비어가고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고 퍽퍽한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과 부정, 거룩하지 못한 부정함 속에, 죄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깨끗한 백성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고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여러분 고집을 자꾸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왕국들의 보좌를 그리고 나라들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는 1장 2장으로 짧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죠. 너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힘든 인생이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한번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을 한번 지어봐라. 여러분 빨리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하고 감동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내어 주의 존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3번이나 강조하시죠.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직분 초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나중에 그 영광이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성도, 또 우리 교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한 믿음의 길 걸으십시오. 불순종의 길은 패망이고 멸망이고 사업이 안 되고 퍽퍽한 게 그게 바로 현실이지만, 순종의 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 삼은 것처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와 열방과 왕들의 보좌를 흔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더하셔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인생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화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